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이 그 안나스하고 가야바 두 대제사장과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그것도 새벽에, 이제 밤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새벽같이 달려갔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이 이제 있는 그 장소에서, 빌라도 법정은 어디에 있냐면은 골고다 언덕 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그게 이 비아르 돌로로사 그 14가지 길 코스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죠. 근데 서로 막 미루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미루려고 그러고 또 헤로드에게 미루려고 그러고 서로 막 이렇게 미뤄요. 그렇게 하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옳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나쁜 짓 한 게 실제로 없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옳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옳은 사람에게 손 대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뭘 애를 태우는 일이 뭔지는 몰라요. 기록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옳은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어지러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대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좋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손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 불신자들의 선택은요, 굉장히 이해관계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 뭐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의 선택은 이제 완전 실패자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요한 우리가 지금 늘 하는, 참 이거 사람이 말이죠, 태어나도 이렇게 끝까지 저주받을 경우로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 게 낫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고 계속 저주재앙을 받죠. 이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달리니까 빌라도가 이 뜻이요 뭐냐면은 창을 든 사람, 이 뜻이에요. 별로 좋지는 않죠, 이름이. 창을 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데 창을 든 사람은 창으로 망한다고. 이름이 창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이 무사 집안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 말하면은 사무라이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디베르 황제 때 그 밑에 있던 이제 국무총리가 잘 보고 이 저쪽에 유다하고 사마리아 지방, 그 남북 전체하고 밑에 보면은 그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돔 지방인데 그 에돔하고 세 군데를 가느라는 총독으로 빌라도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로마로 소환이 돼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연루가 돼가지고 로마에 소환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참수했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다른 전성되는 전설로는 자살했다는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제 네로한테 목 잘라 죽었던 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결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계속 그래 보세요. 재앙 저주지. 죽어도 그래 죽는다고. 별로 좋은 죽음이 아니죠. 그러다면 그 진짜 정신 사나워. 그 후손들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계속 예수 죽인 사람, 장본인, 역사에 예수 죽인 주인공, 이걸로 계속 낙인 찍혔잖아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지금 재판을 받는데 모순된 재판입니다. 이 재판 자체가 모순되어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판,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관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간이죠. 집무실 하는 그 빌라도의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 재판정으로 이제 된 것을 관정이라 하는데, 그곳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아주 그 이색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희한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 재판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죠? 원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사람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원고예요. 피고는요, 그 잘못을 했다고 하는 범인을 피고라 그러죠. 지금 피고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예요. 원고는 약 600명의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도 거기 와 있고 다 그런 고위급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있는데 보통 원고 피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장이 이렇게 있는데 빌라도가 여기 있으면은 앞에 이 시비 건 사람도 있고 그 당한 사람도 있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원고는 있는데 피고는 없어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원고가 누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나머지 600명 사람 저 밖에, 우리 교회 바깥에 저기 밖에서 이렇게 계단인데 쭉 서 있어. 이런 형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착하지. 그래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착한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저 복도 우리 그 출입문 쪽까지 나간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 있다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너들 그러면 가라, 돌아가라, 이 재판 없는 걸로 무효야, 무효, 이래 버리면 끝날 건데 그래도 드러나 보자 하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음식 먹는데 이 더러운 재판정,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한 참남하고, 참남이라는 게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도록 지가 잘났다고 말해가지고 지가 넘치는 꾀를 갖고 있는 그 장본인인 예수라는 청년과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볼 때는 신성 모독한 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때를 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재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가 나갔어요.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뭐 때문에 이 사람 고발하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럽니다. 이 사람이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데려오겠습니까 하고는 딱 빌라도를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데려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 왜 묻냐 임마, 죄인이니까 데려왔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중하게 표현만 했지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몰라서 묻냐, 죄 지었으니까 데려왔지,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래서 서로 미루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예.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사람 막 고쳐버리죠. 병자 고치죠. 40년 된 안전병이 고쳐놓죠. 그 다음 예를 들면 40년 안전병이는 베드로가 고쳤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문둥병자 그다음 또 죽은 나사로도 막 고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 죽여야 되겠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로 핑퐁 게임이라 그러지. 이거를 나는 너한테 넘기고 빌라도도 싫은 거야. 왜? 야 너들끼리 그 종교적인 이해관념 종교에 어떤 관련된 걸 갖고 왜 여기 정치로 갖고 와? 나 정치인이야. 종교 분쟁 해결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은 네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대리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 종교를 어겼더라도 네가 판결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이 빌라도는 야 종교적인 건데 왜 나한테 데려와? 너들이 해결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종교법으로 하면은 사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형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 줘야 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종교냐 정치냐 이런 거 가지고 핑퐁 게임 한 거죠. 이쪽에서는 종교를 빙자해서 사형시키고 싶고 다시 말하면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공연한 사람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또 자기가 공연히 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 부인도 또 그 사람 때문에 애태웠다 그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그 손대지 말라 그 옳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손까지 막 씻고 나는 이제 죄 없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씻어가지고 내 손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한 거죠. 이런 싸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자기한테 욕 얻어먹을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손해볼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비겁한 사람들이죠. 비겁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할 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손해보고 이해관계 열린 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선택 자체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게 누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사탄이 그럽니다.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명확한 것이 없어요. 복음에 정확한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랬다가 또 어느 때는 저랬다가 해버리기 쉬워요. 기준이 없다는 거 이게.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옳은 거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틀린 거라. 이래야지. 기준이 전부 내 기준이라. 빌라도가 자기한테 옳다고 생각되면 그 신념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저 사람 괜히 내가 죽여가지고 손해볼 거 아니냐 이런 거밖에 없어 계산이.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우리가 괜히 죽였다가 나중에 소요라도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똑같아요. 빌라도도 지금 밀란을 두려워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도 그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의 소요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막 안 죽이는데 죽이고 싶은 거 있죠. 빌라도는 그 죽인 걸 내가 왜 죽여? 너들이 죽이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재판이라는 거죠. 정확한 재판은 룰을 따라서 정확하게 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정확한 재판인데 지금 선이 없어요. 서로 그냥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고 밀란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안 지겠다는 이해관계에 껴있고 그런 수준의 지금 재판이에요. 모순된 재판이죠.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연한 사람 데려다 놓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도 석방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러죠? 우유부단해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되죠. 보스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보스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 보스였고 이 빌라도도 보스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진정한 사람 측에 서 있지 않아요. 사람을 돕는 측에 서 있지 않아요. 전부 기준이 내 기준인 거예요. 이 틀리는 기준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이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33절 보세요. 이 모순된 재판에서 빌라도가 왜 질문했을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뭔 말이죠? 아까는 너들이 죽이지 그래놓고 종교인데 왜 나를 끌고 와? 이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정치로 엮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정치라면 명분이 서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엮일 게 뭐죠?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로마밖에 없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해권해가지고 걸어넣어가지고 사형시켜 버리면 되거든. 이제 그런 근거를 잡으려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빌라도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 듣고 나한테 묻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자기 좀 우스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네 말이냐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래 물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심판하고 재판관이야. 네가 그렇게 묻는 게 태도가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맡겼으니 네가 뭘 했는지를 묻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유대인 아니지 않냐? 내가 네 재판관 아니냐?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라는 것은 네가 이제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말이에요. 내 나라 내가 임금은 맞는데 내 나라는 네가 모른다 이 말을 합니다. 맞죠? 모르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를 못하죠 빌라도가. 근데 질문을 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는 네가 말하는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개념이 틀린 거야. 못 알아들어도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왕 맞잖아 네 그러면은. 네 나라 어쨌건 그 나라가 있다니까 거기에 네가 대표자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임이라 이래 한 거예요. 이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요 또 질문해요. 그럼 진리가 뭔데? 제대로 질문한 거 있죠. 신문하다가 보니까 엉터리 같은 질문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질문해 버렸어요. 정확하게 진리가 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럴 때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뭔지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는 바로 내가 진리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없어요. 그러고는 딱 상황 보니까 상황을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 알죠. 빌라도가. 또 자기 부인이 손대지 말라 그래. 그 옳은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제 꿈 때문에 애가 탔다 내가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 나쁘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말하면 이러면 여보 내가 어제 꿈자리 사놓았는데 그 청년한테 손대지 마세요.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도 자기 믿고 이 로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인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이제 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는.
근데 집요하게 이 제사장들 무리가 안 놔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합니다. 나가서 이 사람 죄가 없어. 죄 없으면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라고만 말해요. 왜 그러죠?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했던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요, 종교적인 논쟁과 종교적인 분쟁으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답변을 해버리면 이제 아까처럼 정당하게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 없죠. 나는 정확히 이 사람이 구데타 치킨은 장본인이어서 잡아가지고 처형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런 지금 심사로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36절에서 37절 예수님 답변입니다. 나는 세상 왕이 아니더란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런 영적인 왕인 것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알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야 그럼 진리라고 말한 거 진리가 누구냐 뭐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하지는 않고 위에서요 미리 답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물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진리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두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이런 모순된 재판을 보면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빌라도의 행동이나 빌라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빌라도의 모습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이 부인의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놓고 풀어주지 않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허용을 해줘버려요. 그게 빌라도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놔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걸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놔주려고 했는데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해야 될 내용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무죄가 돼요. 그런데 왜 죄라고 하냐? 죄는요 방조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무죄한데 십자가에 가도록 방조한 것이 큰 죄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그 일에 관여가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빌라도는 굉장한 죄인이었어요. 왜요? 소극적이었고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이었지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배려를 해요. 다른 사람을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리더죠. 보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보수 같은 사람한테 당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답변도 안 합니다. 진리가 뭐냐 물었을 때 말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답 안 해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했으면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죠.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서 내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지은 죄의 내용이 그럼 뭐냐 하면요 진리를 외면한 겁니다.
진리를 외면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근데 진리를 외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12절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더 이상 명분이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명분이에요. 진짜 뭐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타당한 명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시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이해관계하고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다가 당신이 만약 이 사람 놔주면 반역자를 넣는 겁니다 하고 으름장을 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죠. 말하자면 진리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 그냥 타협해라. 쟤들 말 들으면 편한 거 아니냐. 쟤들이 죽이자 그러면 죽이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리려고 해 라는 거하고 아니 진짜는 저 사람 죄가 없는 거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으면 풀어줘야지 라는 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 항상 그런 걸 따져요. 주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그렇게 해버려서 진리를 외면합니다. 근데 거기서 노바디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안 하는 선택하고 가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못 보는 거를 찾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 25 영원의 축복 받을 그릇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청년부, 청소년부, 중고 청소년부 이제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했어요. 2명 왔어. 지금까지 한 명도 온 적이 없거든. 근데 왔어 이렇게. 그리고 애들 유초등부 애들은 와도 예배란 게 뭔지 모르고 자기 그냥 쉬고 있다고. 예배 집중하는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 예배를 여기 드려도 이게 뭔 소리인지 집중이 안 돼. 근데 청소년부는 그래도 와갖고 앉아있어. 옛날에 맹 저런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 앉아있다고? 이게 뭔지 잘 생각해봐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가서 자야 돼. 공부해야 돼. 그리고 뭐 실마리 찾아가서 교회를 내가 왜 가? 이제 이런 게 등등 할 수 있잖아요. 그 속 내용하고 노바디 내용이 있다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가지 않는 거, 남들이 생각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한번 한 것 같은데 해. 전에도 보니까 핵심도 막 오고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막 와가지고 핵심 와가지고 듣고 가고 이래. 2명 다 그러는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노바디거든 그게. 그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전통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저기 안에 있던 애들이 이제 크면 중학교 되면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니들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고는 이 언니들이 야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권면을 해 이제. 이 아이들은 고3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초등소년부는 애들이 커가지고 중학생 되고 이러면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같이 언니들이 같이 오자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그거 어울린다니까요.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돼버리면 여기에 랩런트가 쫙 앉아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언니가 동생 잡아주고 또 대학생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잡아줘.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라는 거하고 노바디라는 거 사이에서 갈등하거든. 지금 빌라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하죠. 근데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승리자는 누군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노바디거든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우선 있는 현실에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저주재앙이 와버렸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요. 그대로 가스실에 60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후손들이. 그러고는 23개 나라로 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나라 이런 민족이 돼서 200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겨우 1945년 5월 달에 그것도 사가지고 돈으로 $100씩 한 사람당 100불씩 주고 사가지고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와가지고 만든 나라에 처음에. 근데 언약은 성취됐지만 내막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당한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39절 40절은 결과입니다. 이 빌라도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39절 40절 보세요. 죄가 없다 하면서도 풀어주지 못하는 빌라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편법을 쓰려고 해요. 6월절 되면은 특사가 있어요. 특별히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 청년을 놓아줄까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 청년 놓아줍시다 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죠. 이것도 빌라도가 편법 쓴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6월절 특사에 사람 하나 놔주니까 예수를 놔주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거기 누가 얘기하겠어요? 특사에다 놔줬다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갖고 선택을 내가 안 하고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죠? 빌라도는 끝까지 책임을 유대인들이 주겠다는 걸로 전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말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얄팍하게 그래 행동하면요 싫은데요 끝까지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앞으로 사도신경 계속 외워요. 본디오 빌라도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다음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돼버렸잖아요. 그때 딱 선택해버리면 끝날 거를 6월절 특사에 있으니까 이 청년 죄가 없다. 혐의점을 못 찾겠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8절에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해놓고는 6월절 특사가 있으니까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내가 특사로 풀어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누가 이 사람을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물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차라리 풀어줘라. 그럼 이 죄는 나한테 없다. 손 씻으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모순된 재판과 빌라도의 선택은요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 천대까지 저주가 임해버린 거죠. 자기 이름이요 계속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재앙으로 더러운 이름으로 오명이 딱 붙은 거죠. 본디오 빌라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해보고 한 번이 아니지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재앙을 계속 뿌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 믿음의 선택. 내가 오늘 하는 믿음의 선택 하나가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 교회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엄마 따라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응답 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러다가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칭찬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예배 드리자 같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면 뭐 할 거예요? 그 문화가 놀이 문화가 뭐 할 건데 별 의미 없어진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와서 이왕이면은 너희들 여기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자 하는 걸로 문화를 바꿔나가면 언젠가
철이 들잖아요. 아, 엄마 옆에서 내가 손잡고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된다면 저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간 그 복음의 내용이 잘 모르겠지만, 못 알아듣지만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남죠? 언약이 심겨진다니까. 그게 그 아이들의 완전 뭐가 되죠?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프린티드거든. 각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각인돼버리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요, 세상 말로 운명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죠? 이렇다면 우리가 선택,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요? 노바디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는 산업인, 그걸 하는 중직자, 그것을 하는 레몬트.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7명의 레몬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자손천대까지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람 말하더라고. 어떻게 살 거냐고. 저는 진짜 내가 복음 가진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난 진심이었어요. 그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떨 땐 되게 미안해요. 사실은. 뭐 해주지도 못하고 어려운 게 많이 있고 나름대로 병도 들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진짜가 뭐냐, 전에는 내가요 그 일 가지고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했던 것을요 안 그러고 싶어요. 저는 내가 비록 그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얻은 축복인 거 있죠. 내가 목사가 돼서 얻은 결론이고 축복이에요. 목사 안 됐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빌라도 같이 살았을 거예요. 저도 나한테 유익한 거 선택하고요, 나한테 손해보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요, 노바디는 생각도 안 하고요, 애니바디, 에브리바디 그런 거 했을 거야. 아마 누구든지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쪽 선택하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그쪽을 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요 한 번 살다 간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노바디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것이 된다면 인생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 믿어주죠. 아,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요 맨날 빈정돼야 됩니다. 맨날 싸워야 되고요, 맨날요 세상 사람들 같이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같은 그런 핑퐁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아니 나 싫어. 나 그 죄값 내가 왜? 네 손으로 죽여라. 네 손으로 죽여라. 서로 이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을게. 시끄러.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니까. 나 원래 죽기로 돼 있어. 싸우지 마. 제발 그만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생각 좀 해보자. 이제 이거 21장까지 끝나면 누가복음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양이 더 길고 복음이 깊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복음 사복음서 누가복음 끝나면은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고, 그거 끝나면 마가복음 들어가고, 사복음서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똑같은 얘기 왜 하냐?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했던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노바디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가 될 때, 영원한 축복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밤에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